할렐루야. 현대를 우리가 오토메이션 시대라 그럽니다. 참으로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옛날 아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꿈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분명히 살기 좋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하고 완악해지지 않았습니까?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는 감정이 메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육체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체적 훈련은 그 어떤 교과 과정보다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1년 동안 걷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못 걷는다고 하죠.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기부수 좀 해가지고 몇 달만 있어도 그 다음에 못 쓰는 거예요. 계속 훈련해야 되는. 쓰지 않으면 다 약해지는.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도 그렇고 심령도 그렇고. 심령이 약해지면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사람이 분노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섭섭해지고 또 시험에 자주 듭니다. 그러므로 육체나 영혼, 심령이나 마음은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찬송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지고 그래야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그저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매지컬 체인지라는 게 없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된다.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가까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 속에 변화되고 내 자신이 성숙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시린이 뭡니까? 구별된 자, 성별된 자를 나시린이다. 다시 말해서 일평생 동안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말하는.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으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세상이 다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 목사도 다 그래. 적당히 세속화되어 가면서 세상과 짝하여지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에 보혈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시린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다 왕을 숭배했지만은 왕을 숭배할 수 없다 거부하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일찍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나시린으로 살아라.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나시린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첫째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쉬운 말로 하면 술 취하지 마라 그런 말이고, 드럭, 마약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고, 또 세상 유혹에, 이 세상의 좋은 것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현대교회에서 술, 담배 얘기하면 시대 뒤떨어진 목사라는 것도 저는 알아요. 요즘 어느 때입니까?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부담돼요.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이민교회에 2세, 3세들 우리들 와인 한두 잔 안 마시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됐어, 오케이. 들어봐요. 원리는 있어야 되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지만 진리는 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먹고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정신을 흐리는 거 있으면 거부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술 먹더라. 장로도 먹더라. Anyway, 그래도 나는 안 먹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그런 결심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죄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과 정신이 희미해지면은, 취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말도 제대로 안 되고 걸음걸이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고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깨고 난 뒤에 이래 했다고 하면 내가 그랬던가? 나는 하나도 기억이 없다. 술 취하면 브레인 테이프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위에도 술 취해서 불행한 일들, 불미스러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 많습니다. 와이프 가버리고, 가정 깨지고, 자녀들 불행해지고,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어느 집사님이 술이 취해서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3살 먹은 어린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반겼습니다.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자기 어깨에다가 무등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어깨에 올려놓은 아들이 그냥 떨어져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술이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옆에 쓰러져 쿨쿨 잠만 잤다. 뒤늦게 이것을 본 아내가 졸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깨어난 아버지는 자기가 술 취할 때문에 술을 먹어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정신병동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와서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술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는 것,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조건 멀리해야 돼요.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술과 마약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섬기다 보면 반드시 죄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TV, 인터넷, 간음증, 음란물, 중독자, 숨어서 보는 자, 어떤 예보가 옷 벗고 70억 벌었다 그러잖아요. 신문, 잡지, 골프, 낚시, 카지노, 노름, 장기, 바둑, 등산, 무엇이든지 조금 도에 지나치면은 이 신앙의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탐욕, 욕심, 도적질, 한인마켓에서 도둑놈 잡고 보면 교회 권사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교만, 게으름, 시기, 질투, 명예,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내가 예수 믿는데 나시린으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방해된다 하고 하면은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이 세상에 유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모양도 길었다 짧았다, 가지각색의 물감도 다 들여.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물감을 이상한 걸 드니까 야 이놈아 왜 그런 물감 들이냐고, 아버지는 왜 흰머리를 검은 머리 물감 들이고 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동자도 물감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가지각색이나.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시대가 변하면서 유행을 우리가
안 따라갈 수가 없죠.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여자들은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방 오지 마라 그런 분들 있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간에도 자기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여자들이라는 분은 대단하죠. 어떤 목사님이 예고 없이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문을 딱 여는데 집사님 얼굴이 전혀 딴 얼굴이더라는 거야. 눈썹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머리카락은 잘 자라게 만들었지만 눈썹은 혈관이 별로 없어서 잘 자라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그 잘 자라지 않는 그 눈썹을 여자들은 아예 다 밀어버려요. 예뻐지려고. 저도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별로 그런데 민감하지도 않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알고 모르는 사이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 배꼽티 입었을 때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보면은 배꼽이 살짝 보이는 게 이뻐요. 아줌마들도 가끔 흉내를 내는데 그래도 볼만해요. 제가 이쁜 얘기하면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지. 근데 어떻게 하면 예뻐지느냐 비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설교보다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와서 하루를 정리하잖아요. 좋은 일, 기쁜 일, 뭐 슬픈 일, 안 좋은 일 다 평가하는데 늘 기쁘고 좋았던 거, 즐거웠던 걸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자면은 얼굴이 예뻐진다 이러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할렐루야. anyway, 유행 따라 사는 거 좋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우리가 너무 취하면 안 된다. 우리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나시린들이다. 아미시, 제세럽하지 우리나라 말하면요. 계통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이 오하이오 주난 필라델피아에 가면 아미시 동네가 있어요. 17세기 이후에 탄압을 받아서 스위스, 독일 등 유럽에서 이민 온 자들이 지금도 그들은 영어를 안 쓰고 독일을 써요. 그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해요. 전기불, 자동차 다 거부하고 마차 타고 다녀요. 맨발로 농사 짓고 삽니다. 옷도 아주 단순한 거 입습니다. anyway, 그들의 사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21세기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외면보다가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도는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모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중심, 내 마음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경건하며 거룩하게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권력, 명예, 돈, 재물, 지식, 건강 이런 거 있으면 자랑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출세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게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눈에 값지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건하고 거룩한 나시린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나시린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단호하게 책망하며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거부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취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으며 성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일찍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긴 머리는 남자에게 순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시린의 긴 머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다 새롭게 만듭니다. 마치 녹슨 쇠붙이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강한 불꽃에 녹아질 때에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꽃에서 녹아질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불임을 해서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던 시어머니가 목사님께 안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집사님 앉으라고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새 생명 주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끌려오기는 끌려왔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런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는 마음 믿음이 좋으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나중에 누가 임신을 했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내 상식 위에 믿음을 더하든가 내 지식 위에 믿음을 더하는 거 아닙니다. 내 경험에 믿음 더하거나 보태는 거 아닙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일찍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머리에 삭도를 댐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이 그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절떼자마자 즉시 하나님께 바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자기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건국의 창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삭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은 그 차에 매뉴얼 안내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에 대한 안내가 다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아무 탈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삭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수주일 삭도되지 마세요. 11조 삭도되지 마세요. 교회 봉사 삭도되지 말고 나시린으로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시린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을 한 후에는 부모가 죽어도 식구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죽음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을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나시린은 자신의 성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었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척 티내며 살라는 거 아니죠. 폼 잡고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진실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말씀대로 살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려야지.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성별되다, 구별되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 사용한 제물이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들이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거룩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나시린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밑에 두 손 들고 우리가 넙죽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 여기 와서 나 잘났다고 목 들면 안 되는. 그리고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바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과거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예물로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와 바쳐지는 제물이 분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니까 자연히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짐승을 바치는 제물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는 봉헌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그게 봉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는 신앙의 지조요,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 제약이 좋다고 그냥 흉내내면 안 되는 것이고, 언제나 깨어있어 성령 충만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성별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